성경 구약 느헤미야기 8장. 율법을 봉독하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지 성읍에 살고 있었다. 그때에 온 백성이 일제히 물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줬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곁에는 마티티야, 세마, 아나야, 우리야, 힐키야, 마세아가, 오른쪽에 프다야, 미사엘, 말키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카리아, 무슬람이 왼쪽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예수와 바니, 세레브야, 야민, 아쿱, 삽타이, 호디야, 마세야, 클리타, 아자리아, 요자밧, 하낫, 플라야 등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줬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줬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레위인들도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하며 온 백성을 진정시켰다. 온 백성은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었으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누어 보내며 크게 기뻐하였다. 7장 72 후단부터 8장 12절. 주전 5세기 후반 어느 해 7월 첫째 달에 유다이즘이라고 부르는 정치, 종교 현상이 생겨난다. 두드러진 사건은 율법서가 발견된 사건이다. 이 율법서는 틀림없이 오늘날 모세오경의 핵심 부분일 것이다. 이 율법서가 공동체의 정치, 사회, 종교생활을 규제할 법률로서 정식으로 선포된다. 그때부터 우리 시대까지 유다이즘은 조금씩 책의 종교가 된다. 이 책의 종교가 성전과 희생제사를 완전히 대신하게 된다.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원래 의미를 밝혀내고 설명하여 공동체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유와 생명을 손에 넣도록 가르치는 하느님의 말씀은 늘 나눔과 친구와 기쁨, 식사를 가져오는 새로운 태도를 낳는다.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핵심 요소는 공동체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의를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일이다. 8장 13절부터 18절 초막절에 관해서는 신명 16장 1절부터 17의 주를 참조하라. 여호수아 시대를 상기하는 것은 유다 공동체가
지파들이 형제애에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뭉치던 시대를 다시 보여주려 함을 가리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막절을 지내다. 13. 이튿날 온 백성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모여왔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 일곱째 달 축제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산으로 나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 소나무 가지, 도금 양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 그 밖에 잎이 무성한 가지를 꺾어다가 쓰여 있는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는 말을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게 하라고 쓰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저마다 지 집 옥상이나 뜰, 하느님의 집들이나 물문 광장이나 에프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다. 온 회중 곧 포로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이렇게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매우 컸다. 에즈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느님의 율법서를 읽어줬다. 사람들은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법규대로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 참회기도 9장 1절부터 37절 죄를 뉘우치는 이 예절은 아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다음에 지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에즈 10장 44 다음에 놓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그러나 36에서 37절은 상황을 더욱 폭넓게 확대시키고 있다. 5에서 37절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에 관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본문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서는 백성의 역사 전체를 되돌아보고 있다.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바빌론 귀양살이를 하기까지 백성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변증법, 즉 범죄와 징벌 그리고 회개와 은총의 시각, 반감기의 서한 천주에 따라 그 역사 전체를 다시 구성하고 있다. 속죄 예절의 알맹이는 진실과 진리를 인정하는 데 있다. 진실을 인정한다 함은 하나님께서 무죄하심을 선언하고 불행은 백성의 불충실에서 비롯됨을 인정함을 뜻한다. 시편 50가 51의 주창조.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속죄 예절을 거행하는 모든 순간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몸 바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네가 지은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 죄와 결탁하고 계신다고 선언하는 셈이다. 9. 그달 스무나흔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루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쓴 채 단식하러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후예들은 모든 이방인과 갈라선 뒤 제자리에 서서 자기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 하루의 4분의 1은 주저히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고 주저히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의 단 위에는 예수와 바니, 카드미엘, 스파냐, 분니, 세레브야, 바니, 크나니가 서서 주저히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레위인들인 예수와 카드미엘, 바니, 하사브니야, 세레브야, 호디야, 스파냐, 프타흐야가 일어나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하고 외쳤다. 모든 찬양과 찬미 위에 드높으신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주님, 당신 홀로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늘 위의 하늘과 그 군대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당신께 하늘의 군대가 경배합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주 하느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진실함을 보시고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의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기로 그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을 보셨고 갈대바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저희 조상들을 거만하게 다루는 것을 아시고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거슬러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어 떨치신 명성 오늘에 이르릅니다.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는 자들을 깊은 바다에 내던지시어 거센 물속의 돌처럼 잠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바른 법규와 진실한 율법과 좋은 규정과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당신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당신 손을 들어 맹세하시며 주겠다 하신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상들은 거만하게 굴고 목을 뻣뻣이 하면서 당신의 계명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당신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을 뻣뻣이 하고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의 하나님,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많으신 분, 당신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수송아지 상을 만들고서 이것이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하느님이시다 하며 큰 불경을 저질렀을 때에도 당신께서는 크신 자비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길로 이끌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을 내리시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만나를 끊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부양하시어 그들에게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옷은 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들과 민족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변방으로 삼게 하시니 그들이 시혼의 땅인 헤스본 임금의 땅과 바산 임금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시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 땅에 살던 가나안인들을 굴복시키시어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들과 이 땅의 민족들을 그들이 좋을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새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들과 바위에 판 저수동굴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과 수많은 과일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어 살이 찌고 당신의 큰 선하심 속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으며 당신의 율법을 등 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신께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여 큰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경 중에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구원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녕을 누리게 되면 그들은 다시 당신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내버리시어 그 지배를 받게 되면 그들은 다시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 자비에 따라 그들을 여러 번 구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거만하게 굴며 당신 계명에 복종하지 않고 실천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당신의 법규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목을 뻣뻣이하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참아주시고 당신 영으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당신께서는 그들을 분나라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멸망시키지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너그럽고 자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저희 하느님, 위대하신 하느님 용사이시며 두려우신 분, 계약과 자의를 지켜주시는 분, 아시리아 임금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저희 임금들과 수령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저희 조상들과 당신의 온 백성에게 닥친 온갖 고난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들이닥쳤지만 당신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께서는 진실하게 처리하셨고 저희는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저희 임금들과 수령들과 사제들과 조상들이 당신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고 당신 계명과 당신께서 내리신 경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서 당신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당신께서 그들 앞에 펼쳐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당신을 섬기지 않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이제 종입니다. 당신께서 그 열매와 좋은 곡식을 먹으라고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이다. 보십시오. 이 땅에서 저희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풍성한 소출은 저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저희 위에 세우신 임금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저희 몸뚱이도 저희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저희는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0절 신앙 고백과 하느님께 몸바침은 아주 뚜렷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 즉 계명을 실천하고 30절 백성의 본 모습을 유지하고 31절 경신례를 바치고 쉬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고 32절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32절 백성의 이익을 앞세워 지켜주는 통치자를 지지하게 된다. 33에서 40절 성전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전이야말로 공동체의 사회생활에서 유일한 일치점이기 때문이다. 맹약을 맺고 서명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는 우리의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서명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 서명한 이는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 시드키야, 스라야, 아자리야, 이르무야, 파수르, 아마리아, 말키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톤,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지야, 빌가이, 스마야인데 이들은 사제들이다. 레위인으로는 아잔야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빈누이, 가드미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 스마냐, 보디야, 클리타, 플라야, 하난, 미카, 르호, 하사브야, 자쿠르, 세레브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니누이다. 백성의 수령으로는 파로스, 파한 모압, 엘람 샤투, 바니 분니, 아즈갓, 베바이, 아도니아, 비구아이, 아딘, 아테르, 히즈키야, 아쭈르, 호디야, 하슴, 베차이, 하립, 나토, 네바이, 막피아스, 술람, 헤질, 무세자브엘, 차독, 야뚜아, 플라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수, 로헤스, 피라소백, 루흠, 하사브나, 마세야, 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아나이다. 맹약의 구정. 이 밖의 백성 곧 사제, 레위인, 문지기 서가대
성전 막일꾼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선 모든 이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유력자인 저희 형제들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걷고 주 우리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구분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실천하며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였다.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의 안식일에 상품이나 온갖 곡식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안식일이나 축일에는 사지 않는다. 우리는 일곱째 해마다 소출과 온갖 종류의 채권을 포기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 집의 전례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켈씩 바친다. 이는 두 줄로 차려놓은 빵, 일일 곡식제물, 일일 번제물, 안식일 제물, 초하룻날 제물, 축일 제물, 거룩한 예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 예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사제, 레위인, 백성 구별 없이 우리는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 장작을 봉헌할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는 율법에 쓰인 대로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살 장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밭에서 나는 만물과 모든 나무에서 온갖 열매의 만물을 해마다 주님의 집에서 바치고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 곧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의 맛배를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 반죽과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해포두주와 햇기름의 만물을 우리 하느님 집의 여러 방으로 가져가서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바친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성읍마다 돌아다니며 11조를 거두는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 아론의 자손 사제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닌다. 레위인들은 거두어들인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창고의 여러 방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 방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의 자손들이 곡식과 해포드주와 햇기름 예물을 가져다 놓는 곳이다. 또 그곳에는 성소에 기물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가 머무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11장 1절부터 36절 첫 번째로 귀국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유다 주민을 다시 배치하여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려는 배려가 엿보인다. 제비뽑기와 2절에서는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보다도 밖에서 사는 편이 더 쉬웠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에서 36절에서는 유다인들이 남쪽과 네겝으로 흩어졌음을 보여준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이들 11장 백성의 수령들을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백성의 수령들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제비로 10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를 뽑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게 하고 아홉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백성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겠다고 자원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였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성읍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제 레위인 성정 막일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저마다 성읍에 있는 지소유지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유다의 자손으로는 아타야가 있었는데 아타야는 우치야의 아들, 우치야는 지카리아의 아들, 지카리아는 아마리아의 아들, 아마리아는 스파티아의 아들, 스파티아는 마할랄엘의 아들, 마할랄엘은 페레치의 자손이다. 그리고 마아세야가 있었는데 마아세야는 바룩의 아들, 바룩은 콜호제의 아들, 콜호제는 하자야의 아들, 하자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 요야립은 실로 사람 지카리아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페레츠의 자손들은 모두 468명으로 저마다 용사들이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먼저 살루가 있었는데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부다야의 아들, 부다야는 콜라야의 아들, 콜라야는 마세야의 아들, 마세야는 이티엘의 아들, 이티엘은 이사야의 아들이다. 그 다음으로 가바이와 살라이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합하여 928명이었다. 지크루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관이었고 순우아의 아들 유다는 이 도성의 부책임자였다. 사제들 가운데는 여호야립의 아들 여다야, 아킨, 스라야가 있었다. 스라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옅의 아들, 무라옅은 하느님 집의 총감독이었던 아히투베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집 일을 맡아본 그들의 친족까지 모두 820명이었다. 또 아다야가 있었는데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플랄리아의 아들, 플랄리아는 암치의 아들, 암치는 지카리아의 아들, 지카리아는 파스후르의 아들, 파스후르는 말키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친족으로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까지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스사이가 있었는데 아마스사이는 아자르엘의 아들, 아자르엘은 아흐자이의 아들, 아흐자이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이다. 용맹한 군사들이었던 그의 친족까지 모두 128명이었고 그들의 감독관은 하크돌림의 아들 잡디엘이었다. 레위인 가운데는 스마야가 있었는데 스마야는 하습의 아들, 하습은 아즈리캄의 아들, 아즈리캄은 하사브야의 아들, 하사브야는 분니의 아들이다. 또 레위인 우두머리로는 사브타이와 요자발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 집에 바깥일을 맡았다. 그리고 마탄야가 있었는데 마탄야는 미카의 아들, 미카는 잡디 아들, 잡디는 기도할 때에 찬미가를 선창하는 지휘자였던 아삽의 아들이다. 이 밖에 동료들 가운데에서 부책임자였던 박부크야가 있었고 또 압다가 있었는데 입다는 삼무아의 아들,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이다. 거룩한 도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인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는 아쿡과 탈몬과 대문들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들까지 모두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저마다 유다의 각 성읍에 있는 지 소유지에서 살았다. 그러나 성전 막일꾼들은 오펠에 자리를 잡았고 치하와 기스바가 이 성전 막일꾼들을 거느렸다.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보충 설명.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의 감독관은 우치였는데 우치는 바니의 아들, 바니는 하사브야의 아들, 하사브야는 마탄야의 아들, 마탄야는 아삽의 자손 미카의 아들이다. 이들은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는 성가대였다. 이 성가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해마다 정해진 보수가 있었다. 그리고 유다의 아들 제라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무세자브엘의 아들 프타흐야가 임금 곁에서 백성의 모든 일을 맡아 보았다. 예루살렘 밖에 자리를 잡은 이들, 들판이 딸린 촌락들로 말하면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일부가 키르앗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기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역합지회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고 또 예수와 몰라다, 벳펠렛, 하차르스알, 부에르세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지클락, 무코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림모, 초루와 야르모, 자노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키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제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에르세바에서 흰동 골짜기까지 차지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게바에서 시작하여 믹마스,
아이야,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나톤, 높, 아나냐, 하초르, 라마, 기타임, 하디, 츠보임, 느발랏, 오드, 오노, 그리고 세 공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인들의 몇몇 무리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옮겼다. 주룹바벨과 귀양한 사제들과 레위인 12장 1절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스라야, 이르무야, 에즈라, 아마르야, 말룩, 하투스, 스카냐, 르훔, 무레모, 이또, 긴느투이, 아비야, 미아틴, 미아드야, 빌가, 스마야, 여호야림, 여다야, 살루, 아무, 헬키야, 여다야이다. 이들은 모두 예수와 때 사제들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동료들이다. 레위인은 예수와 빈누이, 카드미엘, 세레브야, 유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과 함께 참여가를 맡은 마탄냐이다. 박부크야와 운니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 맞은쪽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대사자 예수와의 자손들 예수아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야십을 낳고 엘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탄을 낳고 요나탄은 야뚜아를 낳았다. 사제 가문의 우두머리들 요아킴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 사제들은 이러하다. 수라의 집안에서는 무라야, 이르무야 집안에서는 하나냐, 에즈라 집안에서는 무술람, 아마리아 집안에서는 여호야하난, 말룩 집안에서는 요나탄, 스바냐 집안에서는 요셉, 하린 집안에서는 아드나, 무라야 집안에서는 헬카이, 이또 집안에서는 지카리아, 기느톤 집안에서는 무술람, 아비야 집안에서는 지크리, 민야민 집안에서는 모아디야 집안에서는 필타이, 빌가 집안에서는 삼무아, 스마야 집안에서는 요나탄, 여호야립 집안에서는 마트나이, 여디야 집안에서는 우치, 살라이 집안에서는 칼라이, 아목 지방에서는 에베르, 힐키야 집안에서는 하사브야, 여다야 집안에서는 느타넬이었다. 레위인들 엘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인 레위인들의 이름은 사제들의 이름과 함께 페르시아인 다리우스의 통치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름은 엘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의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은 하사브야, 세레브야, 카드미엘 아들 예수야였는데 그들 맞은쪽에서는 동료들이 반별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시하였던 대로 찬양가와 찬송가를 불렀다. 마탄야, 바쿠야, 오바디야, 무술람, 탈몬, 아쿰은 문지기였다. 이들은 강문에 딸린 창고들을 지켰다. 이들은 여호차닥의 손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킴, 지방관 느헤미야 그리고 사제이며 율법학자인 에즈라 때의 사람들이다. 12장 1절부터 26절 우리는 여기에서 귀양살이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주전 405년까지 레위 가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을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헌을 다시 모으려고 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에서 11절은 아마도 주전 520년부터 405년까지 대사제들 명단과 더불어 덧붙여졌을 것이다. 27절부터 43절 느헤미야의 사업은 장엄한 축제로 마무리된다. 저자는 모든 성읍에서 온 레위인들의 현존을 강조하고 예절 가운데서 에즈라를 소개한다. 사실상 이 행렬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장 뒤에
가서 정기적으로 조직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다. 27.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에 맞추어 감사와 노래로 봉헌식을 기쁘게 울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성가대 주변에 성가대가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 주변 일대와 느토파인들의 촌락들 벳길갈 게바와 아즈마의 들판에서 왔다. 성가대는 예루살렘 주변의 촌락들을 다시 세우고 살았던 것이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 백성과 성문들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였다. 나는 유다의 수령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큰 찬양대 둘을 세운 다음 한 찬양대를 거름문을 향하여 성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그 뒤를 호사야와 유다 수령들의 절반이 따르고 아자리야, 에즐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이르므야 그리고 나팔을 든 젊은 사제 몇 명과 지카리아가 따랐다. 지카리아는 요나탄의 아들, 요나탄은 스마야의 아들, 스마야는 마탄야의 아들, 마탄야는 미카야의 아들, 미카야는 자쿠르의 아들, 자쿠르는 이사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들고 지카리아의 동료인 스마야, 아자리엘, 말랄라이, 길랄라이, 마아이, 느타넬 유다 그리고 하나니가 따랐다. 에즈라는 그들 앞에 있었다. 센 문에서 그들은 곧바로 성벽 층계를 통하여 다윗성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위를 지나 동쪽 물문에 이르렀다. 둘째 찬양대는 왼쪽으로 갔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그 뒤를 따라 가마타 위로 넓은 성벽까지 갔다. 그리고 에프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 위 그리고 하나넬 탑과 백인 탑으로 해서 양문에 이르러 경비대 문에서 멈췄다. 두 찬양대는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멈췄다. 관리들 절반이 나와 함께 있었고 사제로서는 엘야킨, 마세야, 민야민, 미카야, 엘류에나이, 지카리아, 하나냐가 나팔을 들고 있었으며 또 마세야, 스마야, 엘아자르, 우치, 여호하난, 말키야, 엘람, 에제르가 있었다. 성가대는 지휘자인 이즐라흐야와 함께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들을 바치며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백성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후원하다. 그날 예물과 만물과 11조를 보관하는 방들을 맡을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이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각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그곳에 모아 놓으려는 것이었다. 유다인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보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성가대와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하였다. 옛날 다윗과 아삽 때에도 성가대에 우두머리가 있었고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노래가 있었던 것이다. 주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성가대와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놨다. 44절부터 47절 저자는 주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이상적인 시대의 개척자로 여긴다. 이 시대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다. 여기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배타적인 자부심을 품은 사제들 앞에서 레위인들의 기능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사제들은 페르시아 통치자들이 인근 지방들에서 행사하던 정책에 더욱
호의적이었다. 자주